있으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에스라서 묵상은 끝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학개서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로 계속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서 이 흐름을 놓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딱 돌아보니까 성전다운 삶은 그들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딱 자세히 돌아보니까 오늘 9장에도 나왔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의 신들을 따르는 가증한 일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때에 가서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9장에 가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냐, 옛날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한 말씀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좀 시간이 지나자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 지금 나한테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나에게는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또 이익, 그런 편의, 이게 지금 나한테는 더 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알겠는데 나는 그 복이 사실은 딱히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밥을 딱 차려줬는데 나는 이 밥 먹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밥 먹을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겠다는 복을 걷어차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원래 성전이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그런데 성전답지 못한 너희들의 그 삶, 이 삶의 거리를 에스라를 통해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었을까? 그동안은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익, 지금 나한테 주는 만족, 이것을 더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듣자 모두가 나와서 통곡하며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끝내고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을 다 3일 동안에서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반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 그대로 보면 이 반대하다라는 말은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맞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이 죄의 근원인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너무 급하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조금만 천천히 하자, 너무 급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죄 지었다고 갑자기 내가 180도 변해야 되냐, 서서히 변해야 되지 않냐,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건 맞다, 근데 꼭 이 방법이야만 했을까? 이래나 저래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내지 않냐, 그리고 어린아이지 않냐,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아이를 내가 쫓아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죄는 잘못한 건 알겠다, 근데 이 방법 말고 너무 과격하고 너무 가혹하니까 다른 방법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라서에서 이들이 이 반대한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이 참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이런 반대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하나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정할 때 16절에 보면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목소리 크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의견 따른다. 누가 더 불쌍하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안타깝게 여겨주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죄지 않냐. 이들이 44절까지 보면 한 100명에서 110명 이 정도로 인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그리고 그 자녀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온 사람들 다 합치면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라 치고 그 안에서 100명이라 치면 한 0.1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 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죄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죄, 그러면 그 100명만 잘못하면 되지 않냐? 왜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해야 되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에스라는 그들만의 죄다. 그 100여명만의 죄니까 그들만 잘못하면 되고 그들만 회개하면 되고 우리는 지금처럼 잘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 이스라엘의 죄다. 그래서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씩 신앙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직을 세워서 누가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그 가족이 누구냐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면서 야, 이 집에는 없네. 그 다음 집, 이 사람 있네. 몇 집 지나니까 또 있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적은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부터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이 순서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순서를 이런 사람들부터 기록하고 일반 백성들은 맨 끝에 했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성전이라는 전체의 의미로 봤을 때 지금 계속 공동체적이라는 의미를 했을 때에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가? 예배라고 하는 율법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까지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살아가지만 내 모든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씩 다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명단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을 놓고 그냥 그래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 이방인 다 쫓아내자 다시 엎드리자 이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생소하죠? 속건제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얘기할 때는 속건제가 제법 많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런 제사다 하면서. 근데 그 이후로는 속건제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럼 왜 하필 속건제를 드렸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죄를 자복한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죄를 용서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왜 에스라는 속건제를 드렸을까? 여러분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목적이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속죄제해서 내 죄 용서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다.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도 그럼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에 대한 5분의 1, 한 20%를 지불해야지 이 사람도 회복이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하나님께 용서 구했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속건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속건제를 드렸다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까 100여 명, 어떻게 보면 몇 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들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이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언약 관계에서 지금 범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그 교회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믿지 않는 자녀를 낳고 믿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이 교회 안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성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서 이 죄를 용서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뛰어난 에스라는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단순히 지금 여기에 죄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깨어진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거룩성이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 그 보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를 끊어내야 된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이 거룩성을 회복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죄를 지은 그 지금 자녀, 아내 그거를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회개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속건제를 드린 이 의미를 봤을 때에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눈물로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법정 앞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근데 판결 받기 직전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근데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을 치면서 엄청나게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용서를 구한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감정이 느껴진 겁니다. 너무 간절하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도 그만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야 지금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고백을 너무 잘한다. 너무 진심으로 한다. 오케이 당신 무죄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랑 공의가 무너진 거죠. 죄에 대한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 벌금이든지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야지 죄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늘 하는 감정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백에 직장생활, 일상생활에도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너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내가 죄의 영향으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속건제라는 것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자복을 한다면, 진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적이라는 그 성전이라는 의미를 침해한 이 죄,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를 끊어버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회복을 향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하는 진짜 돌아서기 위한 발걸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라는 의미,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이 속건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상처를 내가 메꿔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뭐 일시적으로는 땡 잡았는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속건제, 참된 회개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는 이 말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 그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죄된 모습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 삶의 관계 속에 내가 흘려보내는 그 상처까지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개가 가만히 돌아보면 늘 반복적입니다. 늘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니까요. 그리고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 울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가슴 치면서 죄를 자복하면 뭔가 용서를 받고, 내가 진심으로 그냥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내가 또 죄 지었네요 이러면 뭔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른 대가도 치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자백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죄지었으면 속죄제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내 남편과 아내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공동체적인 그런 거룩성까지 내가 교회에다가 깨뜨렸다면 그 대가를 계속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이미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래서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구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지면 그 죄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백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분노를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잘못을 하고 거짓을 하고 나쁘게 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죠. 하면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정말 이 회개하라, 돌아서라, 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이 말이 단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 이면에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히 너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거야, 너 나쁜 사람 될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이런 의미로 돌이켜야 돼, 회개하라,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겠습니까?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랑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초대하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대가를 너는 지불하지 못하잖아. 근데 내가 이미 그 죄, 너같이 멀어져 있는 그 거리만큼의 죄의 대가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치렀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나랑 다시 함께 하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멀어지든 말든 내버려 두셨겠죠. 네 알아서 살고 싶은 데 살아, 그렇게 마음껏 살아 했겠죠. 이방인들과 살든 말든 내가 그렇게 약속 지켜도 니는 네 멋대로 살아가네, 아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에스라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그냥 멀어진 채로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다시 이 관계가 거리가 회복돼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그 참된 의미대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도 돌아서면 우리는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야,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도 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또 맨날 늘 넘어지는 그 죄에 또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죄, 마치 나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죄에서 다시 돌이키는 일은 참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 백성들이 그 죄,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를 내보내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끊어내는 거, 우리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아들 내 딸 하지 마, 끊어내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돌아설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 내 이 욕망이, 나는 너무 이 욕망이 더럽고 추잡해 하면서 욕망을 선택합니까? 그 순간에 욕망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죄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 욕망을 내려놓는 거 과연 쉽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순간 이거를 내가 가지면, 이거를 따르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너무 나한테 유익할 거라는 거 아는데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보니까 이게 죄라는 거,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 이익을 주는 거, 이걸 내려놓는 거, 나에게 엄청난 갈등이 찾아오겠죠. 고민이 되겠죠. 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는 놓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놓으려니 너무 아깝고 그 갈등이 내 안에서 태풍처럼 휘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겉은 아니라고 해도 양심이 막 지르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갖고 싶은데,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보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겠죠. 또 어쩌다 보니까 죄를 내가 돌이키려 보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에 돌아서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먼저 손을 내밀으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나를 찌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죄에서 돌아설 때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하고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아무리 깨달아도 돌아서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아픔, 고민, 갈등, 고통,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시체를 막 송곳이나 뾰족한 걸로 막 찔러도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따가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불에 태워도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뜨거워 이렇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불에 타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로마서 5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찬양하고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 아이에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까 하면 거짓말한 거요,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은 거요, 그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아까 말했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그냥 단순히 대가 치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대가가 치를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는 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으로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 그 고통, 그 갈등, 그 불편함, 이게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눈물과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또 아무리 그렇게 눈물과 콧물과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한 자복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야, 너 뜨겁게 기도하네, 아까 전에 법정 살인자 얘기한 것처럼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너가 죄 지은 거 너가 스스로 자복해라, 이 정도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죄로 인해서 너무 멀어져 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가까이 온 천국으로 향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해라가 아니라 회개에서 돌이켜서 가까이 온 천국을 향해 걸어가라, 그쪽으로 향해 살아가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삶의 전환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 그 관계, 그 죄된 모습을 내가 발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보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 그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 그게 속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 기도를 뜨겁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삶이 여전히 제자리라면 과연 진짜 회개한 게 맞을까요? 물론 회개 기도한 건 맞습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 실제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 걸음 그 날마다 있는 그 죄의 모습, 안 좋은 그 죄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관계 속에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 기도만 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그 죄의 성향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해도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성향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회개도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줬다고 해도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붙잡을 수 있는 성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내 삶에서도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고민하면, 야,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떠날 줄 몰랐던 삶, 그러니까 죄인지도 몰랐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삶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야, 이게 죄였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 안에는 회개의 성향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주신 이 회개의 성향을 계속 자극해서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 내딛었지만 두 걸음 다시 돌아설 수도 있지만, 두 걸음 내딛어서 시도를 했지만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안 찾아오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의 성향을 계속 자극하면서 나를 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천천히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전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전으로 회복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길입니다. 길. 왜?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그만큼 나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이 멀어진 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 회개는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가로 다 치러주시고 그 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한 죄로 인해서 이만큼 멀어져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이 죄의 영향으로 이만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죄의 영향을 다 뿌려놨었는데,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그 성전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조금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조금 내가 여러 가지 급한 일이 많은데 이게 좀 정리가 되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에스라가 찾아와서 에스라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 너무 좋은데, 이방인일지라도 난 우리 자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못하겠는데, 그러면 계속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에 그 즉시 돌이키는 거,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 있는, 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곳곳에 대가를 치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참된 회개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자존심부터 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성전답게 회복시켜 가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회개가 신앙적으로 뜨겁게 일어나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운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삶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한 되새겨볼 수 있는 질문을 2가지 준비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그냥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 하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할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마 이 순간에도 내 속에 타협이 휘몰아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여러분,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막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순종하면 가겠는데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그게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 이게 너의 이방인 아내고, 이게 너가 그 속에서 낳은 자녀고 결과물이다. 너 이것 때문에 나랑 멀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삶이 죄의 영향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는 안 돌아설 거야?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가를 치러줬으니까 깨달아졌다면 돌아서서 와봐, 내가 도와줄게. 나는 회개를 그냥 기도만 하는 감정적인 슬픔으로 여겨왔는가,
아니면 정말 그 실제의 삶의 방향 전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죄의 성향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야, 회개의 성향도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성향도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그러면 이 성향을 내가 붙잡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이 땅 고쳐주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겸비한 마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을 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한번 엎드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겠대요. 물론 나는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여길 겁니다. 우리 남편이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가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한 번에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서 가시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다 몰랐지만 하나씩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과 멀어진 관계만큼 죄의 영향을 끼쳐서 타락한 나의 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대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설 때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맛보며 성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순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보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었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관계가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너무 많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영역들에서 내가 나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안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거리를 나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갑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 나에게 주신 그 회개의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오늘 내 삶이, 오늘 우리 가슴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그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위한 동안 나를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주님께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의 전체성과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그 모든 방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리께서 주례하는 목회자와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식을 위한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를 지키고 정말 자유롭게 질서하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동료가 나중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걸음으로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생활교회도 이 방향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동안들 하나님, 우리는 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제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장소를 우리가 허락하셔서 우리 하늘구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바르게 세워져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교회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소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한 모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한 걸음씩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더 바르게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얼마나 그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관계 속에 그 죄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옴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죄를, 그 멀어진 거리를, 그 죄의 영향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발견했을 때에 이미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주신 그 새 생명을 따라서, 그 회개의 성량을 따라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전으로 회복되어가는 우리 하늘 그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